(46절) 이하에 우리가 마리아 찬가라 부려 쓰는 마리아의 찬송, 또 마리아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 46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주보를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아멘. 여기 그의 여종, 마리아는 스스로를 여종이라 그러면서 비천한 여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냥 객관적으로, 주관적인 것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비천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요셉의 아내죠. 요셉의 직업은 목수죠. 지금은 목수를 나쁘게 보진 않아요. 근데 얼마 전만 해도 우리는 목수를 목수쟁이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쟁이라는 말은 깔보는 마음, 또 비천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낮추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의 목수도 이와 같았어요. 그래서 가장 비천한 직업들, 천대받는 직업 가운데 하나였어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여인이죠. 예수님이 나중에 30살부터 사역을 시작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라나신 곳 나사렛, 그 나사렛에서 살았던 마리아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 사람들이 보기에는 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이 북부 지역의 사람들 중에는 글을 쓰는 사람이 그다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을 때 사람들은 놀라죠. 그 하시는 말씀도 놀라지만 갈릴리 출신이 어떻게 글을 읽지? 이러한 마음이었던 거죠. 가난한 목수의 아내, 비천하죠. 그래서 스스로를 더 낮추어서 여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비천한 여인이 기뻐한답니다. 즐거워한답니다. 노래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마리아는 이렇게 그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습니다. 돌보다라는 단어는요, 사랑과 연민의 마음으로 응시하다, 주목하다, 계속 바라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 이것을 마리아는 돌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백은 뭡니까? 백그라운드. 여러분의 백그라운드는 누구입니까? 혹시 잘 아는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혹시 대전시장하고 뭐 어떻게 됩니까? 저한테 대전시장이 카드 보냈어요. 알고 보니까 모든 목사님들한테 다 보낸 거긴 하지만, 저 시장 알아. 내 전화만 하면 나랑 만나줄 거야. 그게 여러분의 백그라운드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 호흡이 코에 있는 사람,
그냥 호흡이 끝나면 다 죽을 사람, 그 사람을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백그라운드,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야. 그래서 다윗은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라. 그 마리아도 그걸 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 힘이신, 능력이신 하나님이 먼데 계신 게 아니라 바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바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우린 지난주에 여러분 성경 통독 다 하고 계시죠? 좀 크게 다 하고 계시죠? 예, 그럴 줄 믿습니다. 믿음을 배신하지 말고. 지난주의 말씀 속에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과부입니다. 남편이 없는 과부예요. 아들을 믿고 아들을 의지하고 아들을 기뻐하며 평생을 살아왔던 그 여인인데 아들이, 청년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슬퍼요. 모든 사람들이 그 관을 메고 이제 장례하러 가는데 너무너무 슬피 우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몇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 보시고, 보셔요. 보셔요. 그리고 두 번째, 불쌍히 여기시고, 세 번째, 그 과부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그런데 울지 말라. 아무것도 안 하고 울지 말라 하면 누구나 다 하는 말이죠. 네 번째, 예수님이 그 청년을, 죽은 청년을, 죽은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인데 모든 사람들은 놀라서 정말 자빠질 만한 기적이지만 이 과부에게는 평생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예수님이 자신의 품에 안겨주신 이 사건이 얼마나 그에게 큰 기쁨이 되겠어요. 마리아가 말하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은 나인성에 살고 있는 과부가 그도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돌보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돌보셨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만 그런가? 나인성 과부도 그런가? 저의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돌보셨어요. 하나님은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때로는 많은 모자람이 많은 그러한 저를 돌보셨어요.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돌보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호흡이 멈추는 날까지 하나님은 돌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고백하여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진짜 기뻐합니까? 얼굴에 이렇게 굳은 표정은 기쁨이 아니지. 얼굴 좀 피고 근육 운동을 좀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에 이렇게 8절은 시작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기 목자들이 집중되고 있어요. 목자라고 하는 직업군은 목수만큼이나 천대받는 직업군이었어요. 사람들이 천시했던 직업이죠. 근데 이 목자는 양과 소를 기르는 이 직업은
이 시대만 아니라 이 모세 시대, 그때 요셉 시대에 계속 애굽에서도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그 천대받는 직업은 계속 이어져서 예수님 시대에도 왔죠. 근데 여러분들은 의아할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유목민 아니었나? 유목민이었죠. 아브라함, 그의 후손들은 다 유목민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정착을 하고 일부는 양과 소를 기르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농사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더 많이 흘러가면서 주변 나라들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목수만 아니라 이 목자들, 양을 치는 사람들을 천대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에는 그들을 이유 없이 험담합니다. 저놈들은 믿을 수 없는 자들이야. 저놈들은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색안경을 끼고 보았던 시대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나쁜 놈이래요. 믿을 수 없는 놈이래요. 왜 그렇게 싫어해? 그냥 싫어. 왜 이렇게 멀리해? 그냥 멀리하고 싶어. 그렇게 천대받는, 천시되는 그러한 사람들, 목자들. 억울하죠.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할아버지가 목자, 그 뒤를 이어 아버지가 목자, 나도 목자예요. 우리도 세상에서 할 일은 많다. 대우그룹의 김우중 씨가 했던 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데요. 실제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학생들한테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중고등학교 때, 대학 때 열심히 공부해라. 왜 그러냐? 공부하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공부 안 하면 선택의 폭이 그만큼 좁아진다. 제 안경은 싼 안경부터 비싼 안경까지의 차이가 있는 그런 안경이에요. 안경을 끼는 분은 알겠지만 싼 안경은요, 이 다 보이지 않고요, 이 앞에만 보여요. 나머지는 흐릿흐릿하고 초점이 잘 안 맞춰져요. 그런데 비쌀수록요, 이 폭이 이렇게 넓어져요. 그래서 고개를 안 돌려도 다 보여요. 싼 안경을 쓰는 사람은 여기 보려면 고개를 돌려야 확인하는데, 비싼 안경을 쓰는 사람은 눈동자만 돌려도 보여요. 치사하죠. 돈이 없으면 고개를 돌리고 돈이 많으면 눈동자만 돌려도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데,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아져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나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직업과 살아가는 삶의 선택의 폭이 사실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때때로는 내가 선택한 삶이 아닌 그냥 그렇게 주어진 삶일 수도 있어요. 때때로 나는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 계층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오늘 현대사회에서 상류층, 중산층, 하층이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없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있죠. 부정할 수 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층을 넘어갈 수 있는가? 넘어가는 건 참 어렵습니다. 억울하죠. 그래서 억울하죠. 어떤 못돼 먹은 것까지는 아니고 참 아직 철이 안 든 친구들이 부모를 원망합니다. 왜 나를 낳았어? 왜 나를 낳았어? 내 부모가 부자였으면, 내 부모가 멋졌으면,
내 부모가 큰 회사 기업 사장이었으면 그러면 낫지. 획치리도 가난한데 나를 왜 낳았어? 직업도 변변치 않은 나를 왜 낳았어? 나는 평생 그 아버지의 아들, 나는 평생 그 아버지의 딸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 혹시 무슨 드라마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기 이 목수들, 여기 목자들, 억울한, 속상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의 삶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그냥 존재하는 것만도 불쌍한데,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억울한데, 화가 나는데 밤에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밤이라고 하는 건 모두가 쉬는 시간이에요. 모두가 잠자는 시간이고요. 모두가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고요. 모두가 평안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밤에 그들에게는 반대입니다. 모두가 편안하고 쉬는데 이들은 일을 하고 있어요. 모두에게는 편안함이 있는데 이들은 계속 긴장하고 계속 속상하고 계속 억울하고 졸리고 피곤한데 잠은 안 돼. 누우면 안 돼. 큰일 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곤고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피곤하게 살아갑니다. 오늘날 피곤하게 살아가는 피곤 사회입니다. 고통의 사회입니다. 생로병사라는 말 아시죠? 근데 생로병사는 뭐냐? 하나하나가 다 고통이다, 고난이다라는 의미에서 생로병사예요. 태어날 때도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유 죽을 뻔했네 라고서 소리치면서 운다죠. 태어나는 순간에 엄마의 자궁을 통과하여 밖으로 나오는 그게 얼마나 힘겨워요. 산모도 힘들지만 아이도 힘들어요. 그 힘겹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난이야. 고통이. 그럼 죽을 때는 고통이 없나요? 죽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보셨습니까? 죽은 시신들 편안하긴 것 같지만 사실은 일그러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요. 병을 얻어서 얼마나 고난 가운데 평생을 삽니까? 100세 인생이라고 하지만 건강하게 활동하면서 손발을 다 움직이면서 활동해야지. 그냥 숨만 쉬는 거는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건강 나이라는 말을 합니다. 100세를 살아가는 시대지만 건강 나이는 실제로는 70세 조금 넘는다 그래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얼마나 감사한지 건강 나이 90은 되는 것 같아요. 병으로 고난받아요. 노동하면서 고난을 받아요. 뿐만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고통받습니다. 원수나 미워하는 사람을 만날 때 고통받습니다. 구하고 원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통받습니다. 물질로, 느낌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이 모든 것들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이게 아담 이후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놓여진 인간의 숙명이고 고통받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밤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연상시키죠. 이제 그들은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밖이라고 그랬어요. 재밌는 표현이죠. 오픈 스카이,
열려져 있는 하늘, 지붕 없는 곳에 있다는 얘기예요. 지붕 없는 그냥 텅 하늘 아래에서, 오픈된 하늘 아래에서 있다라는 얘기죠. 서글프죠. 집에 있어야 될 시간인데, 가족과 함께 있어야 될 시간인데 서글퍼요. 나는 왜 여기 있나?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지금 밖에서 목자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게 내 팔자야. 이게 뭐야? 나는 이 인생을 언제 끝날 수 있을까? 초라한 서글픈, 그리고 편안하게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가족과 함께 쉬고 있는 사람들과 나와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목자들. 근데 오늘날 사회에,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집은 있는데, 가족도 있는데 그냥 슬퍼, 그냥 속상해, 그냥 억울해, 그냥 외로워, 그냥 초라해. 나는 참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아. 혹시 그러한 생각 하십니까? 바깥에라는 단어에서 우리 참 안타까운 이 목자들의 마음,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참 불쌍하게, 힘겹게, 초라하게, 그리고 스스로를 어쩌면 학대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이어서 말씀하죠.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양떼라고 하는 게 그래도 자기 양이 있으니, 한두 마리가 아닌 양떼가 있으니 참 좋네 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은 물질로, 돈으로 대변되어지는 이 양떼를 지키는 것으로 내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끝낼 건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람쥐 쳇바퀴 갔다 도는 것과 같다는 표현들을 씁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나는 출근하기 위해, 일하기 위해 억지로 몸을 일으켜요. 그리고 일하려고 밥을 먹어요. 일하려고 힘을 내서 밥을 먹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돈을 벌려고. 돈을 왜 벌까? 이 돈을 벌어서 뭐 할까? 뭐 어쨌든. 그리고 피곤한 마음으로 집에 와서 피곤하니 자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양떼를 지킨다는 말의 의미는 직업군, 그리고 모든 사업, 혹은 우리가 물질 사회 속에서의 돈을 버는 것, 아니면 돈 버는 그러한 사회 구조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연상해 보는 거죠. 사회 초년병들은 100만 원을 받고 200만 원을 받고 300만 원을 받으면 너무너무 좋죠. 이야, 이야. 그런데 그게 10년, 20년이 지나가면서 그 돈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내가 이것을 위해 하루하루, 한 달, 1년, 10년, 20년,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건가? 내 양떼, 자기 양떼, 내 양떼지만, 내 소유지만, 내 물질이지만, 내가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는 계속 이 양떼만 쳐다보고 있어요. 의사들이 모여서 말한다죠. 난 내 평생 남의 입 안만 쳐다보고 살아. 남들은 의사라고 말하는데, 남들은 돈 많이 벌어서 좋다고 하는데 나는 이빨만 보고 살아.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봤어요.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 1위 성형외과 의사래요. 그럼 그분들은 돈을 많이 벌어 좋겠다. 하지만 그분들은요, 거의 목수예요. 깎고 두드러 치시라고. 치과를 가보니까요, 와, 치과의 그것들이 목수예요. 이게 정도 있고요, 끌도 있고요, 망치도 있고요. 이 여러분의 치아
그렇게 규정하는데 성형외과는 더 심합니다. 톡 깎죠. 얼마 전 어쩌분이 여기를 쭉 찢어가지고 피부를 쭉 당긴대나. 젊어지긴 하는데 그분들은 평생 그 돈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버는 직업군이지만 평생 그런 것만 합니다. 직업이 갖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직업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지금 평생 이 돈 벌려고 지금 이러다가 지금 어느 날 꽥 죽는 거 아니야? 이러한 공허함에 빠지면요 정말 어려워집니다. 큰일 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목자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키더니 지킵니다.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도둑이나 들짐승으로부터 내 양떼를 지키려고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졸음을 이겨가면서 지켜갑니다. 얼마나 힘겨워요. 자, 이제 몇 가지 단어들을 봤어요.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5가지 단어들만 봐도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참 힘들겠다. 참 어렵겠다. 그런데 눈을 잠깐만 현대로 와서 사람들에게로 방향을 바꿔보세요. 이 시대에 이들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뿐만입니까? 나는 어떤가?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이 패턴이 나하고 상관없는가? 그럼 그렇게 보면 우울하게 됩니다. 이게 뭐야? 우울하죠. 속상하죠. 그러한 목자들, 그렇게 힘겹게 초라하게 허탈감을 가지고 박탈감을 가지고 힘겹게 살아가 지금 지내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말씀의 9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주의 사자가 하나님이 보내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신 엄청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주보만 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주세요. 자, 여기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단어를 봅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이거를 영어로 good news, 한자어로 복음이라 하죠.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너무 좋은 소식인데 이거를 풀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왜 주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기 목자들에게 먼저 전하셨을까?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소식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리는 말씀이 비추어 보니까 이 목자들은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만나셨던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직업군도 사회적인 인식도 아니면 돈을 벌든지 안 벌든지 고기를 잡았든지 안 잡았든지 오늘 내가 많이 잡았어도 내일 다시 나가요. 오늘 그물을 던지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다 정리해서 내일 또 그물 던질 걸 준비를 해야 돼요. 계속 배를 준비하고 계속 평생을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이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인생이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는 배를 내버려 두고 그물을 내버려 두고 고기를 내버려 두고 그리고 야고보 형제들은 아버지를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왜 따를까? 그 좋은 고기와 자기의 재산 1호인 배를 놔두고 자기를 가장 지지하고 사랑하는 부모를 놔두고 자기의 평생 지금까지 해왔던 직업을 놔두고 왜 예수님을 따라간 걸까? 가장 더 나은 가치, 더 고상하고 더 귀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예수님에게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에서 이 짧은 인생에서 이 인생을 꽉 채우며 산다 하더라도 공허할 수밖에 없는 이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예수님, 영원한 나를 바라보며 영원한 세계를 꿈꾸며 영원한 때의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살게 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날에도 시간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그리고 거룩하게 그리고 가장 내 삶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발견한 거예요. 좋은 소식은 뭘까? 직업이 바뀌진 않았어요. 목자라고 하는 이 직업이 주의 천사를 만나고 소리를 듣고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이후로도 그들은 여전히 목자예요. 그러나 인생이 바뀌어요. 마치 어부는 어부인데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목자들의 뒷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들의 삶은 일대에 큰 변화가 분명히 일어났을 거예요. 그냥 목자가 아니라 진정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진정한 목자가 되신. 내가 내 양을 지키지만 그러나 이제 알아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왔어요. 지금까지는 내 이 삶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책임져 오고 어떻게 하든지 내 길을 열어가고 어떻게 하든지 내 길에 내가 그렇게 끌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만난 이후로 좋은 소식을 들은 이후로 이제 복음을 들은 이후로 삶이 바뀌어지게 돼요. 어떤 삶? 목자 되시는 주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시편 23편 여러분이 외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졌는데 이제 그들은 발견합니다. 좋은 소식, 복음을 들은 이후로 그들은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마리아 그랬듯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세상에 내가 나를 책임진다는 것 진짜 어려워요. 이렇게 힘겨운 인생이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저는 선택 장애가 있는 것 같진 않은데 가끔씩 선택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먹지? 뭘 사지? 가끔씩 물어봅니다. 잘 나가는 거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죠. 얼마 전에 이발을 했는데 어떻게 깎아드릴까요? 저는 그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냥 전처럼 깎아주세요. 무슨 장애가 조금 있는 것 같긴 해요.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 멋있는 것 같지만 너무너무 힘겨운 일이고요. 너무너무 실패도 많고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어느 단체의 리더가 된다는 건
그 단체가 2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나는 나를 책임질 수 있는가? 나는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이끌 수 있는가? 나는 가장 적당하고 가장 적합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내가 나를 그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가? No.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인생에서 제일 많이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후회입니다. 아, 이렇게 할 걸. 아, 이렇게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뭘 증거하냐면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목자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지만 좋은 소식을 복음을 들은 이후로 그들의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정말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경험을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가끔씩 자동문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 운천에 촌놈이 운천 서점이라고 자동문을 설치를 했어요. 제가 이 얘기 몇 번 했죠. 그런데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앞에만 가면 저절로 열려. 이 촌놈들이 우르르 다니는 거예요. 그 앞에 섰다가 옆으로 갔다가 그러면 또 닫혀요. 또 앞에 가니까 또 쫙 열려요. 이거를 열 몇 번을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안에 주인이 나와가지고 이놈들 뭐 하는 거야 소리 지르면서 도망가고 또 들어가면 또 같이 신기하니까 또 이렇게 열리고 신기한 거 참 많았어요. 제가 기억나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처음 했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을 맡았어요. 얘네들 데리고 서울을 갔어요. 신세계 백화점에 가서 뭘 보여준 것 같습니까? 그 옛날에 에스컬레이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야야야야 여기 타봐 타봐 신기해. 그럼 아이들 에스컬레이터를 타니까 쑥 우와 뭐 안 사도 돼. 내일 구경 다 했지 이제 가자. 제기동에 옛날에 제기동에 신세계 백화점이 있었는데 그리고 데리고 다녔어요. 우와 자동문은 얼마나 신기한데. 그런데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열어도 열리지 않고 내가 어떤 문을 열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 문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 앞에 섰더니 문이 열려. 문이 열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아시죠? 아시죠? 하나님이 내 문을 열어주시는 자동문의 이 어마어마한 경험들을 여러분들은 수없이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이 목자도 이전과 다른 복음을 들은 복음으로 살게 된 이후의 변화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이전에는 밤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빛의 인생으로 이전에는 밖에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 인생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 복음이 왜 좋은가? 바로 이런 점들이에요. 복음을 왜 거부하는가? 왜 하나님을 안 믿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 수많은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있는데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거 왜 안 믿어? 그거 왜 안 믿을까? 진짜 이해하기 어려워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내가 내 인생에 너 가야 될 길을 또 모르면서 내가 내 앞에 펼쳐질 세계에서 어떻게 대처할 능력도 안 되면서 내가 누구를 믿고 의지했더니 사기나 당하고 이런 세상에서 지난주에 엄청난 얘기 들었어요. 30대 여자분인데 아가씨가 정말
정말 구두쇠처럼 돈 안 쓰고 척같이 돈을 모았대요. 무려 30몇 살인데 1억은 집 보증금으로 1억은 현찰을 가지고 있었대요. 웬일입니까? 어떤 정황인지 아직은 모르겠는데요. 보이스피싱 납치를 당했대요. 그래서 7일인가 9일인가 붙잡혀가지고요.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결국 있는 돈 다 인출되고 뭘 담보로 해서 대출받아서 또 가져가고 그래도 죽지 않고 장기 적출되지 않고 살았으니 다행이지만 인생 무섭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 얘기했어요. 너 조심해. 하영이한테 하는 말. 우리가 도대체 뭘 믿고 이 세상을 살까? 도대체 무슨 행각, 무슨 능력과 무슨 도움을 받으면 이 세상을 살까? 그런데 정답이 나와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계속 바라보고 계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가 나아갈 길들을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시고 내가 저쪽으로 가려면 아니야 일로 와 내 손을 당겨주시고 내가 가는 길에 문을 열어주시고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을 안 믿을 이유가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있겠어요? 없어요. 정말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날 천국까지 너를 이끌어 주신단다. 이 복음을 왜 안 믿냔 말이에요. 이 복음을 왜 붙잡지 않냔 말이에요. 이 복음으로 왜 살지 않냐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 목자들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러면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빨리 가서 아기를 찾아서 보고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을 여기 비춰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들을 비천하게 했다고 천대하지만 이들은 세상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왜요? 복음의 소식을 듣자마자 확인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듣자마자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단합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말씀을 듣고 주께로 갑니다.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붙듭니다. 말씀을 붙들고 무릎을 꿇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랍게도 첫 성탄절에 첫 전도자가 됩니다. 그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어떻게 전하는 복음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첫 성탄절의 첫 번째 복음 전도자 그들이 되었어요. 이후에 마지막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에 대해서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제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존재. 이 인생이 적적하고 초라하고 비참하고 박탈감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되죠. 성탄절에 이 좋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임한 줄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목자들에게서 우리가 중요한 걸 배워야 돼요. 듣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는데
어떤 이들은 듣고 목자처럼 빨리 가서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작업이 너무 중요합니다. 옛날 부흥사들이 교인들을 향하여 귀만 커졌다고 그럽니다. 귀만 커졌대. 듣기만 한대요. 듣는 것만 잘한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목자들은 듣고 행하고 있습니다. 듣고 즉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듣고 악기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 그 복음을 나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예수님, 구주로 오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예수 이름만 부르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주신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나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 밤에 바깥에서 그저 자기 양떼만 지키며 평생을 살아가는 저들에게,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 목자들처럼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우리 이 과정을 우리도 따라가야 돼요. 주일날만 이 과정을 밟고 교회 밖을 나가고,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이 과정과 상관없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그저 돈, 그저 먹을 거, 그저 자랑할 거, 그저 뭐 재밌는 거 없나, 그냥 여기에 집중하며 6일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가다가 정신없이 후다닥 주일날 되면 정신없이 성경책 찾아서 오는 그러한 초급의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서 복음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복음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이 되며, 더 나아가 그 능력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린 그러한 삶에 이 기회를 주신 우리 예수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 이 모든 삶의 변화가 시작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부터, 그리고 그 귀한 복음을 내가 듣게 된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에게 영생 주시기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에 그 의미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